성찬 성례전에 있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모든 순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와 주일을 주셔서 다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사는 날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에는 미취학팀부터 청년팀까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은혜 중에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란 주제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변화되고 소망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수련회와 캠프 일정도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쿠모바오 단기 선교 일정에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를 주제로 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3월 첫 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신앙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예수님 닮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 중에 있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보혈을 되새기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1월 7일 주연절 이후로 벌써 7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 그동안의 삶은 어떠셨나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2023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2개월이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포함하여서 또 명절까지 겹쳐 있고 또 아이들의 방학까지 정신없이 보낸 시간들이었다, 바쁜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이 주연절 벌써 7번째 주일인데 이 주연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잘 묵상하며 보내셨나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내셨나요? 아니면 혹시 일에 치여 여러 바쁜 일들에 치여 깜빡하고 잊어버리며 살지는 않으셨나요? 일상에서 바쁜 만큼 교회에서도 바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팀은 여러 수련회 또 성경학교 준비로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아이들과 은혜를 나누며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역팀도 새해를 맞아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맞아 새롭게 모임을 갖고 새로운 힘을 얻고자 힘차게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특별히 이 주연절 기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며 보내왔습니다. 매주 저녁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교회 세상의 빛,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 성도 세상의 빛,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매주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주연절 7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제2수요일을 시작하여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보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지난 주연절 기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이신 예수님을 잘 묵상하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사순절은 새로운 다짐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연절을 잘 보냈다면 더욱더 깊은 교제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을 만끽하며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지내며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 축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또 이 초막절은 물과 빛을 상징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초막절 시작을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성전까지 제사장이 날마다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곳곳에는 횃불로 불을 밝혀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맞춰 자신을 물과 빛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장 후반부에는 물을 자신의 생수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빛에 비유하시며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 표현하신 것은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하여 인류 전체를 위해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생명의 빛, 구원의 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확신하며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차별하며 살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선민인 건 맞다. 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너희 또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서 따르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함께 길에 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함께 길에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빛을 얻을 수는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선포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무언가 못마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무엇인가 참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 주변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구약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지 못하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 흠을 잡아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신 분인지, 또 예수님께서 가실 곳은 어디인지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며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저 보이는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 그저 그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전히 인간적인 판단에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19절 말씀에 보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묻기에 이릅니다.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곧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또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자신 스스로 자신을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말을 조롱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구냐? 19절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끔찍이 지키며 스스로 또 공적으로 공식적인 수호자라 공언했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 나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그 안에서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인정할 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스스로 이미 내가 빛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실 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구원의 빛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에겐 또 한 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번 주 화수목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저녁 신앙수련회가 있습니다. 항상 새벽에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하는 건 우리가 더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 갖고 계시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더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대하지 말고 또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 수련을 통하여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밤 성찬을 통하여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또 잔을 나누며 자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빛의 사람으로서 이 빛의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당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삶의 기대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을 담대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빛으로 오시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의 일상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조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229장을 찬양하며 성찬 성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성찬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처음 하시는 성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감사의 마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을 행하려 합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 저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 저희 안에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과 피가 되시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성찬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병 분잔위원이 먼저 성찬을 나눈 뒤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교우들 모두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 이 한 주간 시작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며 성찬을 통하여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에 드러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올 때에도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무리들과
명성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